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오천제일교회는 감사대행진을 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지만 상황과 형편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들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무런 감격 없이 추수감사절을 연례 행사처럼 오늘도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었나 보다,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참여했습니까? 우리 감사 대행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았죠. 감사 제목도 쓰고 또 성경도 필사하고 태신자도 섬기고, 그리고 또 감사 예술제 오늘 오후에 있는데 그것도 준비하고 하는데 힘들어요, 그게 하는 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멀고 그냥 억지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감사요? 요즘처럼 힘든데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할 것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른 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좀 번거롭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니까요. 현재 내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자세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한 자세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로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자,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영혼은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말하는 영혼, 육이 아닌 한 영혼, 한 부분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지금 우리가 103편 1절에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전 존재, 전 인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절 뒷부분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내 속에 있는 것 역시 인간의 존재 전체, 지성과 감성과 이성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지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현재 내 삶의 힘든 부분만 보이고,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격 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이것이 바로 지성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지성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삶이 힘들었지만 그 은혜를 되돌아보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성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지성과 감성과 함께 의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지성, 감성, 의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의지로 표현하는 감사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겠다는 결단,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단은 반드시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점검해 볼 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고마워라, 감사해라, 이것이 지성과 감성으로 표현한 건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지 결단하며 행동하는 겁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든 상황이지만, 몸은 아프고 일들은 꼬이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있었고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지만 내 의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리라 결단하고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의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곧 자기 전 존재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윗은 돌아보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표현하는 감사를 이번 추수감사절에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지성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단순히 말이나 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그 감사의 감정과 기쁨과 감격을 담아서 찬양으로도 기도로도 감사 노트로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만 갖지 말고 그 감사를 삶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2절에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송축인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송축하는 것, 이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 이것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불편 대신 감사로 표현하시고, 받은 은혜를 지체들에게 나눔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줌으로 그렇게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해 주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 노트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아니함으로 감사를 표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두 가지 1절 2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사해야 되는지, 지성, 감성, 의지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은택을 잊지 아니함으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아니함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받았던 그 은택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은택을 기억하라 말하고 나서 다윗이 3절, 4절, 5절에서 내가 받은 은택,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서 다윗은 자신의 전 존재를 가리켜서 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택을 너라 하는 존재로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를,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했는데 너를 내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보니까 다윗이 감사하는 감사의 첫 번째 제목, 하나님께 받은 은택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심, 자신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심, 이것이 감사해야 할 이유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택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 안 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부유해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 없었고, 죄악 중에 살다가 죄 지으며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습니다.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나의 과거에 지었던 죄값도 갚아주셨고, 지금 짓고 있는 죄값도 갚아주셨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너 의인이다라고 칭하여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고 그냥 칭하여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수준까지 의인이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악을 사함받는 은혜를 입었는지를 묵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이 정죄합니다. 너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예배드리러 나왔냐? 너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너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기도한다고? 너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의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정죄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정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이미 다 갚아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는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 죄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이 은택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정을 일깨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은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병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깊은 상처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은 질병을 아파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주변의 지체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복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아직까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병이 존재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 병으로 죽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는 모든 질병에서 모든 병에서 완전하게 치유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날도 사모하면서 우리를 모든 병으로부터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현재 육체의 질구로 정말 절망스럽다면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택은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에 영적인 파멸의 절벽까지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과 그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다윗에게. 그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감추어진 듯 했지만 다윗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구원의 기쁨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일깨워 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택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입하셔서 사랑의 매를 대신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매를 맞고 하나님께 손들고 돌아온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파멸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파멸로부터 참 어리석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 그냥 두면 멸망에 이르니까 사랑의 매를 드셔서 돌이키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다윗이 언급한 네 번째 하나님의 은택은 인자와 긍휼로 그에게 간을 씌워주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 그리고 긍휼로 그를 붙잡아 주셨던 다윗의 힘든 수많은 인생의 역경 가운데 그 문제 앞에서 멸망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죄악 중에 돌이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변함없었고 아침마다 새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부족하다는 것, 변덕스럽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고, 그런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부족한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아멘. 5절에서 다윗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은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좋은 것으로 자기 소원을 만족하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것이란 좋은 것으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토브는 성경 전체에 참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을 보시고, 그 창조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창조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창조할
아담과 하와 우리들이 유익하게 될 것을 보시고 토부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좋은 것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며 걸림이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결국은 해가 되고,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의 방해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면 그것은 토부를 주신 게 아닌 거죠. 그건 토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소원대로 해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이렇게 함으로 선한 목적을 이루고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고, 지금도 나의 소원을 만족하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토부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셨고, 만족해 하시고 계시고,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다윗처럼 내 소원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되는 여섯 번째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택은 다윗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청춘은 단지 젊은 시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과 생기와 의욕, 삶을 살아가는 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만나는 환경의 압박 가운데 시들해질 때가 있고, 또 시간의 흐름 속에 점점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 땅에 일어난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쇠퇴한 활력과 생기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지친 인생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기억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독수리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수명을 다할 때쯤 되면 높은 바위로 올라가서 낡은 깃털과 부리를 갈아내고 새롭게 태어난다고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아닙니다. 마치 고대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자, 그런 이미지가 다윗 시대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참 자기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표현할 때 시적인 표현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한 겁니다. 다윗 시대의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독수리 재생에 대한 상징적인 믿음을 차용해서 독수리가 새롭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지친 인생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자기에게 베푸셨음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다윗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삶의 무기로 지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새롭게 날아오르듯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활력과 소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고 기억했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틀림없이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친 나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던 은혜 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던 은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삶의 무게로 낙심한 나, 사람들에게 받은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은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나, 계획되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의욕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따름이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이 은혜를 정말 기억해낸다면 식어진 감사의 감정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의욕을 잃고 믿음이 침체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속에 빠져 있다면, 지친 인생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삶의 무게로 지친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셨고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지치고 무기력하지만 예전에도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 해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감사는 그냥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끊어 올리는 믿음의 반응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토부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좋은 것으로 톱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힘듭니까? 답이 보이지 않나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나의 소원을 톱으로 만족하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아멘. 감사는 다시 살아갈 힘입니다. 감사는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비춰주세요.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지성으로 기억하고 감성으로 감격하고 의지로 결단하여 감사하자. 지성으로 기억하고 감성으로 감격하고 의지로 결단하여 감사하자. 한 번 더요. 지성으로 기억하고 감성으로
감격하고 의지로 결단하여 감사하자.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이절이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좋은 것으로 만족시킨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현재 아픔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내 어찌 그 사랑 이절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톱으로 만족시켜주셨어요.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사랑 크고 놀랍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되새기게 하옵소서.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감격하고 의지로 실천하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낙심과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새 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